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놀림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주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가져가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권유민을 위하여 버려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런.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쭉 되새겨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뭐 했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에게 거룩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얼만큼 살았을까? 난 몇 점이나 믿을 수 있을까? 점수 다 매기셨나요? 네, 눈을 뜨셔도 됩니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스스로 아마 내 점수가 어느 정도였지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뭐 어느 때는 뭐 좀 낮고, 아유 네가 순결이 안 되니까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이렇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삶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거룩한. 오늘 말씀 1절과 2절
예, 우리 한 18절까지 읽다 보니까 1절과 2절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거룩을 기준으로 삼으셨는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꼭 지켜야 돼. 뭐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당당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은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월등하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보다 거룩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똑같고. 뭐 저라고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죄 짓고 삽니다. 그럼 무슨 자격으로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솔직히. 근데 뭐 여러분이나 나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완전하게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는 지키니까 너희도 지켜 이게 아니라 나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결코 착하지 않아요. 결코 선하지 않아요. 결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만 안 지으면 다행인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서 있는 이 사람이 뉴스거리 나오는 것처럼 막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아이고 그러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갖고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체크해서 왜 못했냐고 뭐라고 막 하고 심지어는 이리로 나와 엉덩이 대 이럴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저도 못하니까.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 왜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벌 못 주죠.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지만 거룩이라는 게 어떤 경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홀리해 보이는 뭐 이런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건 어떤 거냐?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라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맨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근본은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이크 열었어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된 거고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지를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가 온통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되는 건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오늘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한다고 어떻게 구별돼? 다 똑같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그거 하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안 사는가?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욕하는 거. 여러분 욕 잘 하나요? 욕 잘 안 하죠? 네, 여러분은 욕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놓고 막 그 차이콥스키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 왜 그 말에 이렇게 막 지은 니은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니도 좋나 나도 좋다 뭐 이런 거 그거 예. 그런 거 붙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저는 욕을 할까 안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뭐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할 때도 있죠. 어제 저녁에 한번 했어요. 저녁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오늘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늦게 먹고 이제 있는데 한 10시쯤 돼서 저희 딸이 학원 갔다 들어왔어요. 요즘은 뭐 애들도 불쌍해요. 토요일인데 막 한 10시 넘어서까지 학원에 있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 들어왔는데 얘가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지도 않고 뭘 하는지 얼굴로 내비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고 갔다 오면 막 나왔어 이러면서 그 저희 딸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ABC 이렇게 불러. ABC 나왔어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 아들하고 그 스노우 이렇게 하면서 얼굴 바꾸기 하고 막 깔깔대고 막 야 진짜 너 얼굴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약간 갸름해요. 저처럼 이렇게 펑퍼짐하지 않고 근데 그 갸름한 얼굴형에 제 얼굴을 얹으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내 판은 그래도 괜찮구나 이러면서 막 야 너 진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딸한테 갔어요. 딸한테 가고 야 너도 일로 와 너도 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표정이 벌써 이렇게 시큰둥해. 말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어? 너 심각하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대요. 왜 심각해? 학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대. 뭐 때문에 그래? 누가 힘들게 해? 응? 어떤 생기가 너를 힘들게 해? 어떤 식빵 생기가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막 깔깔대고 좋아하더라고요. 멀리서 듣던 아들도 막 깜짝 놀랐대. 아빠 욕했다고 좋아하고 이러고.
그러면서 좀 풀렸어요. 얘가.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좀 대화를 하긴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일부러 좀 한번 해주는 거예요. 되게 시원한가 내가 한번 하면. 제가 처음부터 욕을 안 했을까? 욕? 저도 욕을 많이 했죠. 저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다녀서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 남중 남고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막 싸움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랬던 거죠. 저희 인터넷에 이제 여담이지만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전국 뭐 일진 학교 뭐탑 세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하고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에 애들이 막 쫙 빠글빠글하게 있었고 담배 연기하고 막 차이는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화장실 문을 딱 들어왔는데 막 애들이 진짜 막 이렇게 콩나물 실같이 이렇게 담배를 막 피우고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학교를 다니니까 뭐 입에 욕 달고 사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되죠.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조사들만 있는 거예요. 조사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욕을 멈추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늦은 오후에, 그러니까 늦지막히 오후에 버스를 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가 이렇게 긴 의자잖아요. 그 의자하고 그 뒷바퀴 이렇게 쪼그려 앉는 의자 그 사이에 고기에 그쯤에 제가 앉았었거든요.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여학생 둘이 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예뻐. 둘 다 예뻐. 큰일 났어. 둘 중에 누굴 선택하지? 막 이 정도로 막 고민을 혼자 앉아갖고 막 고민을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예쁜 애들이 둘이 탔는데 그렇게 오더니 맨 뒷줄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제 내 뒤쪽 정도 이렇게 앉았죠. 이제 나는 무심한 척, 관심 없는 척, 창밖을 쳐다보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둘 중에 누가 괜찮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왜 무심한 척하면서 신경은 다 거의 다 있는 거잖아요. 둘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두 여학생이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쁘게 생긴 애들인데 말이 다 그거예요. 말이 다. 니도 좋나? 나도 좋다. 뭐 그거 빠지면 말이 안 돼. 그리고 막 식빵얘기 막 엄청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니 무슨 어떻게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 이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랬던 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욕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격이 확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잘 꾸몄어도 입을 벌리는 그 순간부터 막 욕이 나오면 이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느끼고 그 다음부터 제 언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욕을 막 하던 사람인데 욕하면 남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교를 공대를 갔어요. 남중 남고 공대. 공대 갔더니 똑같아. 남자애들만 막 말을 하고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막 대학생인데도 욕하는 거는 똑같아요. 막 욕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했냐면 애들한테 바른말 쓰는 걸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바른말 쓰자. 욕 좀 하지 마. 바른말 해. 욕하면 너 정말 쓰레기같이 보여니까 너 욕하지 마. 그래서 계속 그런 걸 가르쳤죠. 그러면서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인지를 알 수 있냐면 깜짝 놀랄 때, 정말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정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이 보여요. 왜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순간에 막 신발 이런 거 이렇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욕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 정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제가 그 욕 안 하는 거, 바른말 쓰는 거에 대해서 전도를 막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럴 때 그렇게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했고요. 저도 막 술, 담배 막 노는 거에 빠져갖고 뭐 교회를 멀리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제가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달라져 가더라고요. 노력하고 쉽지 않은데 이게 그 환경이란 게 지금 얘기했듯이 남중남고로 그리고 공대를 다닌다는 게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욕 안 하면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바른말 쓰자고 했는데 그렇게 쓰자고 해놓고 제가 멀찍이서 욕 안 하고 바른말 쓰는 사람을 보면 그 무리 중에서 약간 좀 이상하긴 해. 쟤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니까 환경이 힘들지만 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냥 조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 많은 부분, 거의 99%를 세상에서 살고 있고 거의 1%만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죠.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면 하나님이 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까 읽어봤지만 대충 보면 무슨 내용 같아요? 십계명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아라, 부상만 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거 보면 십계명과 비슷한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17절, 18절을 주목하려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영적에 분란하지 않게 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병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거.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하래요. 좀 이상하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거든요. 다 사랑하잖아요. 남녀 간에서도 사랑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고 뭐 사랑 다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게 어떻게 구별되는가? 다 사랑하고 있는데 나도 사랑한다고 그게 뭐가 구별되겠어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감정이지. 좋아하는 감정. 그 여학생 둘 중에 하나랑 내가 좋아했고 그 여학생도 저를 좋아하고 걔가 고구마 맛었다면 아무튼 해갖고 잘 됐으면 사랑하는 관계 뭐 이렇게 됐겠죠. 세상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상대방을 용납해주는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 막 좋아해 주고 그 사람은 뭐 막 그 사람 못 보면은 뭐 안달이 나고 막 병 걸릴 것 같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용납해 주고 인정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인정해 주면 달라 보이는 거야. 구별되는 거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나와요. 앞에 보면 뭐 가난하고 아니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리 뭐 잘 못해주고 이래도 부모님 인정해주고 그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내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부모님은 부모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경외하고 말고 뭐 해라 이거 자식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출을 남겨두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공정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뭘로부터 끝나냐면 사랑으로부터 끝나요. 이 모든 것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 자체로 용납해주고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되는 거면 다 할 수 있는 거면 구별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만 있어. 잘생긴 사람 보면 좋아하고 쭉쭉빵빵 보면 좋아하고 이런 거 감정에만 익숙해 있고 그 감정만 있지 우리가 정말 장애인들 또 아니면 정말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도 내 안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개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OS를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그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업데이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랑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시키려면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말고 성령 충만 이런 얘기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 인에서 들어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특세뿐만 아니라 무슨 집회니 수련회니 이런 거 하면 맨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프로그램 되어서 내가 개조되어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이런 걸 바뀌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 나 잘 모른다. 솔직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프로그램을 나한테 좀 이식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데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켰는데 오작동을 일으켜갖고 얘가 이 프로그램대로 안 해. 이게 문제면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바꿔야 돼요. 자신이.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성령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 사랑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맡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